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라디아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의 마지막이 부끄럽고 처참하게 마무리되지만 다른 한 사람의 등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등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다윗의 마지막을 알기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는지를 압니다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은요 1장에서 9장까지 긴 족보를 말한 다음에 10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2대 왕이었던 다윗을 비롯하여서 계속 이어진 역대 왕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사무엘서는 사울에게 20장가량을 할애했었는데 역대기에는요 사울에게 단 한 장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울의 업적이 아니라 사울의 최후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첫 왕가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묘에 매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취해서 장사를 치르고 7일간 금식합니다. 역대기는요 사울이 종말을 맞이한 까닭을 정치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한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앙숙관계였습니다. 원수관계였습니다. 이런 숙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요 블레셋에 대패합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사울 역시 화살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중력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죽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어찌 보면은 죽은 후에 이 모습, 이방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이제 무기변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지만 그 병사는 주저하자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죽자 남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제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사울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었고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것보다 이제 그것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이제 칼에 엎드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좀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사울이 도망가는데 활을 들고 사울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경각에 달렸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사울이 활에 맞았더라 안 맞았더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과 병행 본문인 사무엘상 31장 말씀도 보면은요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사울이 활에 맞았다 안 맞았다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은요 심히 다급하여라고 하는 이 낱말, 이 말이 이제 적군의 화살이 자신을 향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의 의미는요, 화살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맞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결했을까? 뭐 두 가지 다 죽음으로 끝나는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이제 4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칼을 세우고는 그 위에 엎드려지는 행동을 한 것을 보면은 사울이 중상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중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적의 화살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은 큰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너무 큰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좋았으련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적군에게 붙잡히면은 적국의 왕은 왕 앞에 무릎 꿇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 앞에 무릎 꿇리고 그의 발을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은 뭐 혀로 핥아야 될 수도 있고 개처럼 기어가야 될 수도 있고 정말 심한 모욕을 당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욕을 당할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만 일단 두려움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장면 이전의 장면이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예언하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사울도.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가 마지막 부분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엘리야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엘리야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셔서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활 쏘는 자가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 활 쏘는 자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 하나님이 놓아버리는 인생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울이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사울의 옷을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의 묘에 매달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매달았다라는 것은요, 수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왕은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사울이 어떻게 죽은 것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합니다. 이에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듣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서 야베스에 장사하고 7일 금식합니다. 물론 이 앞에 부분에 좀 어찌 보면은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은요, 사울의 시신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길라드 야베스, 그저 하루 이틀만 그 이제 목을 걸어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지 며칠이 되지 않은 때에 이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이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 특공대를 조직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일을 감행하여서
사울의 시체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사울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어찌 보면은요, 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이제 사위의 관계지만 십수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쩜 대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장사 지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높이면서 그들에게 어떤 칭찬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대적자를 어떻게 해요? 잘 장사 지내줬다고 한다면은 이들을 죽일 수도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울,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이 사울을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의 시신이나마 온전히 장사를 지내지게 해 주었고, 나중에 만약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 그 다윗이 왕이 될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울을 장사를 잘 지내주었다고 한다면은 다윗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그 길을 알았던 길랏 야베스 사람이었고,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한 예를 다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로 이렇게 세워졌던 겁니다. 아무튼요, 이제 사울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와 외교에 무능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무당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물었지만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그 결과가 나쁜 쪽의 결과였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듣기를 원하지만 나쁜 이야기는 듣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나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럴까 하고 어떻게 다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게 되었던 모습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묻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물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는요, 사울의 비극적 최후의 이유가 신앙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사람의 운명은 사람의 능력이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누군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돌아왔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기 마음에 있는 죄와 교만의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잡초가 조금 알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뽑기 쉽습니다. 아주 그냥 손만 그냥 걸쩍걸쩍해도 잡초를 캐기 쉽습니다. 뽑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잡초가 이만큼 자라나면은 그거 두 팔로 그렇게 당겨도 잘 안 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요, 그 마음의 죄와 교만의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고 그것이 더 크게 자라나서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한 참혹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와 욕망의 잡초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욕망의 잡초를 제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울은요,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을 때에 선지자라 부를 만큼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1년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에게 경고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보다 그가 왕의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더 걱정했습니다. 다윗 왕은요, 자신이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을 항상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곁에 꼭 있기를 원했는데 사울은 항상 어떻게 하면 왕의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을까 그것에만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가장 깊게 걱정하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원한다고 걱정하고 원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걱정이 되겠지만 육신의 일에만 걱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파멸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1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 왕 이후에 두 번째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에 공백이 생기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할 자는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조금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요, 이제 헤브론에서 6년 반 이제 다윗이 남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쪽에 있는 유다와 이제 베냐민을 이제 베냐민이 아니네요. 유다 지파를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제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은 또 사울의 이제 아들 사울의 후손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세워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요. 6년 반이 지난 후의 내용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설득하여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이때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흥하게 하셨다라는 점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도우실 것이다, 나도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군사를 이끌고 여부스로 출격하여서 그 성을 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부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곳이 나중에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그렇게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곳 성, 여부스 성. 근데 그 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윗이 살았다고 해서 다윗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시온성,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 성은요, 천의 요새입니다. 앞쪽에 이제 삼면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 한쪽으로는 조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 양쪽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요,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길은 빤하고 방비하기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 아주 견고했습니다. 이 성, 그래서 이 천의 요새로서 이 여부스 사람들은요, 이 성을 침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던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맹인과, 우리 사람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만 성을 지킨다고 해도 올라와 봐라, 너희들 다 이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맹신하고 있던,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들이 이제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 장군의 진격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 후로 다윗이 그 성을 시온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 여부스성이라고 여부스성을 점령한 배경은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그 이제 두 나라로 이렇게 싸우고 있던 그때의 당시의 모습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제 합쳐져야 되는데, 이제 북쪽은 어찌 보면은요, 실로고, 그리고 또 저 위에 다른 어떤 수도가 있는데, 남쪽은 이제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나라가 합쳐지니까 수도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정하기가 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정하지 않는,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수도를 정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이 시온성이었다,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가서 함락시킴으로써 이제 함께 합하여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것을 이제 서로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 성을 이제 공격하게 되었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남과 북이, 그리고 이제 다윗과 그 다른 사울의 패잔병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이스라엘로, 하나의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지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역대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점을 매우 중요한 의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요, 오늘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하게 된 것은 사실이만요, 그것은 다윗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 자가 승리자고 그 자가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많은 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 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 성경에 큰 자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을 곰곰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외교와 군사적인 면에서 매우 출중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 망하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게 강성하여져 갔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다른 사람의 머리 위 크기다라고 해서 그만큼 강한 자입니다. 그만큼 출중한 자입니다. 외모적으로 출중한 자고 외교적으로 어찌 보면 출중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의 용모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과 사울을 생각을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가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승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은 평강의 곳입니다. 이 성전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역대기는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 그 장신도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다윗이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부와 귀와 존귀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 있다라는 그 잠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매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